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말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멘. 오늘 저는요 지난주까지 팔복의 말씀을 8주에 걸쳐서 나눈 후에 이제 가을거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예언서 말씀을 조금 큼지막한 주제를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먼저 소예언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개론적인 말씀을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버금가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에 임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종 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복중에서도 한번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도 알게 되는 기이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좀 의심할 만한 사건이 몇 번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지시를 받고 가서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확인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 정부가 잘못 대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 교회가 또 정부에 맞서면서
대응하는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혼란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의 견해가 제각각으로 등장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와 논리들이 검증되지 않은 제 유튜브나 개인 채널을 통하여서 확산되어져 가면서 사회적인 분란뿐만 아니라 놀랍게 주의 몸된 교회들마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새 요한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계속 확인하고 증명하려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혼란, 이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서 예언자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언자라는 호칭, 선지자라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예언자라는 말은요,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의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요, 통속적인 개념에서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복채 가지고 얼마 가지고 와서 점집에 앉아서 비나이다 점쟁이의 역할을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분별치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안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예언자는 무슨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첫 번째, 보는 일과 듣는 일이었습니다. 보는 일과 듣는 일. 예언자의 명칭은요, 구약 성경에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로에 혹은 호째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보는 자입니다. 즉 예언자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바라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바라보는 자일 뿐 아니라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땅의 소리, 즉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소리와 자연의 탄식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같이 울고 하나님의 역할을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언자는 역사를 해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여서 오늘의 역사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해석의 초점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뉘우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할꼬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사람의 말에 의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 세 번째,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언자는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종교 행위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의 말씀의 첫머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참된 예언자도 많이 있었지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누구였을까?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언자라 칭하며 참된 예언자들을 대적하며 백성들을 현혹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자들을 참된 예언자들을 통하여 꾸짖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왕국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당시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자들아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 심장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이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구약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차중희 목사님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심장이 터지고 모든 뼈가 떨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마치 포도주에 취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모습이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향해서 어땠다고요? 새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선포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된 환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여기에 무엇과 무엇 도라는 표현을 한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다 사악한지라, 다 썩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행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었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고 또한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예언자들, 예루살렘 예언자들, 이 둘이 서로 비교되면서 결국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원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마리아 예언자들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또한 그 앞으로 닥칠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우매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로 티플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불미스럽다, 부적당하다, 꼴사납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알을 의지하며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며 누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며 우리 말처럼 소경, 앞을 못 보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싫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한번 바라봅니다. 거짓과 악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네가 잘났다라는 글도 달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바른 행동이 뭘까요? 내 탓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그릇된 것 때문에 가증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달하고 있으면서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나를 위하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진심 어린 표현의 말은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찾아와서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진심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구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괜찮기는 뭐가 괜찮으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는데 괜찮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레미야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봄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이 교회에, 우리 양평교회에 공모차를 사준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당했다고요? 사기를 당했어요. 등록비로 줬던 90만 원을 끝까지 못 받았습니다. 2달을 제가 전화했습니다. 참 저도 독한 사람이에요. 2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하고 어떨 때는 3번, 4번씩 전화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업종에서 있었던 사람치고 나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목사는 독한 사람이에요. 전화할 때마다 그분이라고 제가 존칭을 써드릴게요. 속으로는 뭐라고요? 그래서요, 전화할 때마다 그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급하면 사장님. 곧 해결해드립니다. 주말에 입금됩니다. 그 다음, 우리 어머니가 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자기 동생이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2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 번창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락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뭐라고요? 전화할 때마다 준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속쓰릴까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공통되게. 뭐라고요? 곧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뭐라고요? 곧.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말과 환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를 향하여서 23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뭐하겠다고요?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의 혀를 뭐하겠다고요?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나서서 예언자라고 칭하며 거짓되고 헛된 말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꿈과 환상을 전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물질 매수를 일삼았던 그들을 향하여 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영적 분별력이 우리 속에 온전하여져서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홈쇼핑을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건강식품을 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먹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속에 분별력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윤리 그리고 도덕적인 분별력이 겸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음식점을 차릴 때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어떤 음식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어떤 음식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음식? 매운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매운 음식이 제일 잘 팔립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많이 팔립니까? 맛있고 매운 음식. 라면 또 매워야 팔립니다. 짬뽕은 더 매워야 됩니다. 어떤 찌개, 국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맵게 할 때 잘 팔리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습니다. 매운 거 한번 입에 들어가고 나면 매운 것에 제 혀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말씀,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극적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자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때, 야,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라고요? 능력의 목사님이라고 해요. 자극적으로 찔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그 말씀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예루살렘이 왜 멸망합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아니, 분별력이 사라져요. 무슨 분별력이 사라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많이 이끌려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식품 그거 먹으면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이거 먹으면 암에도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말씀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군가의 경험에 우리는 더 많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분명히 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신다라고 성령이 이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역할 또한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타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그 것에 휩쓸려서 유행처럼 따라갑니다. 유행처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대세가 뭡니까? 텔레비전을 보시면 가장 큰 대세가 뭡니까? 트로트예요, 트로트. 여기를 틀어도 트로트 가수, 저기를 틀어도 트로트 가수.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 집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집에는 다른 게 하나 있죠. 목사가 까탈스럽습니다. 제가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트로트 나오면 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트로트에 대한민국이 열광하면서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트로트에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찬양을 듣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 이르기까지 뭘 듣고 있습니까? 트로트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지워져 가는 시기. 그래서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노래 부르네요? 트로트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며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다 흩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깨어 있어야 되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AD 50년 전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지.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십자가를 집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형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까? 언젠가 오시겠지. 막연하게 깨어있는 그 신앙마저도 꺼져버리는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교회도 겉모습에 많이 현혹되고 끌리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하루하고 그칠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하고 여러분 교회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뭔가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러게 사는 성도들. 오늘 이 참예언자, 거짓 예언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각자의 신앙 안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살피며 분별하며 의지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사는